오늘 저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더욱 발전하고 사회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지식과 그러한 양의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습득을 해야 지식을 습득해야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배울 때는 ABCD를 배우는 것을 중학교 때 처음 했습니다. 중학교 때 딱 하니까 ABCD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학교 때 영어를 배우게 되면 늦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열이 뜨거운 집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벌써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것이 유행처럼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유치원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줄을 서가지고 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영어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도 배울 뿐만 아니라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는 산수를 배웠는데 이제 수학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도 씁니다. 글짓기도 하고 작문도 하고. 그리고 학교가 끝난 뒤에는 학원도 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지치기 마련입니다. 이는 힘든 과정을 어릴 때부터 하지 않으면 사회에 나가 뒤처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 힘이 들다 보면은 번아웃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든다는 말을 반복하거나 아이가 우울해 보이는 경우는 번아웃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번아웃이란 모든 것이 소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힘이 다 빠져갖고 이제 소진이 되었다. 어떤 일에 있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극심한 피로를 느끼거나 그 일에 대한 스트레스로 열정을 잃어버리게 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쳐버린 상태는 번아웃이라는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귀찮아지거나 뭐든지 하기 싫은 무기력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한 만성 피로를 느끼며 몸이 아프다거나 심한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은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하거나 핸드폰에 빠져서 핸드폰 중독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한다고 해서 번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핸드폰을 한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한다거나 술을 마셔서 이 번아웃된 스트레스를 막 하고 충전을 시키려고 하지만 피로감은 더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기력해지거나 우울감이 올 때는 밖에 잘 나가지 않으려 하고 집안에만 있으려 합니다. 그래서 번아웃 상태에서 무기력이 계속 지속이 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야 할 때는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운동화끈을 딱 메고 침반을 실으라는 겁니다. 우선 번아웃 돼가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가 무기력증이 온다 그러면 먼저 옷을 입고 운동화끈을 메고 밖에 나가서 가벼운 운동이나 달리기를 하게 되면 기분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밖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리하는데 한두 곳도 없이 누워만 있고 싶고 집에만 있고 싶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입고 우선 신발을 먼저 신고 나가는 겁니다. 나간 다음에 잠깐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거나 달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밖에 이렇게 산책을 하면 기분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밖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면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번아웃 되면 그렇게 산책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는데 육체적으로 번아웃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번아웃이 된 상태라면 일주일에 하루는 푹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빨래도 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한날은 푹 잠을 잔다거나 쉬면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 피로가 쉽게 풀린다고 합니다. 보통 잠은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푹 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4시간 이하로 자거나 하루 24시간을 딱 통틀어서 4시간 이하로 자거나 아니면 9시간 이상 자게 되면 뇌졸중의 위험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적게 자거나 너무 많이 자는 경우 장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아웃 상태에서는 잘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다 그러면 계속 번아웃돼서 끝도 없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되고 무엇인가 하려고 해야 돼. 때로는 자녀들이 번아웃되어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아유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번아웃되었다 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할 때는 부모가 그 옆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번아웃 돼가지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어렵다고 그러고 그럴 때에는 옆에서 부모가 격려해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잠깐 육체적으로도 힘들 때에는 잠깐 쉴 수 있도록 해주고 배려해주고 또 할 때는 또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이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을 충전할 때 그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기 전에 충전해야 배터리 수명이 오래 간다고 합니다. 배터리의 수명이 그것이 완전히 방전해서 0%가 딱 되었을 때 그때 충전을 하게 되면 배터리 수명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방전되기 전에 번아웃 되기 전에 충전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성도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 나아갈 수 있다면 쉽게 지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을 보니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주 안에서 새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전에 올라가 우상 숭배하고 신전 창기와 음란히 행하며 허탄한 것을 취하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것을 또한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독교에서는 3분서를 주장하는데 3분서는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영과 혼과 육으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은 혼과 육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이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혼과 육으로 살아가서 본능에 충실하며 살아갑니다. 먹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쾌락의 즐거움을 느끼고 돈에 대해서 탐욕을 느끼고 그럽니다. 그런데 동물에게도 혼과 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육으로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혼과 육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예뻐하면요, 강아지들이요 막 그 주인을 막 좋아합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막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친밀감을 갖는 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물이 죽으면 혼과 육도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사람을 하나의 동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뭘로 되어 있다고요? 물질로 되어 있다. 사람의 영혼도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유물론 사상이라 합니다. 사람 중에도 진화가 잘 된 사람이 있고 진화가 덜 된 사람이 있고 진화가 잘 된 민족이 있고 진화가 덜 된 민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화론을 바탕으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심지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우수한 민족이고 저기 유대인들은 독일 게르만 민족보다 더 못한 민족이다. 진화가 덜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요 동물에서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는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니 다른 진리도 쉽게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 아이작 뉴턴이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 근데 이 아이작 뉴턴은 뉴턴은 여러분 다 알겠지만 어느 날 사과 밑에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었던지 잠을 자고 있었던지 하고 이제 사과나무가 영국의 사과나무에서 그 사과가 땅으로 딱 떨어지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 같은 경우 사과가 딱 떨어지면은 뭐예요? 아, 되게 무거워서 떨어지나 보다 했는데 뉴턴은 거기에서 지구의 중력의 힘으로 이 사과가 떨어지는구나. 뭔가 끌어 잡아다니는구나. 그래서 물체와 물체 간에는 서로 잡아다니는 힘이 있다고 해서 만유 인력의 법칙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케플러의 법칙과 함께 이 아이작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은 물리학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작 뉴턴이 뭐를 세운 거예요? 물리학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물리학에서 발전이 돼갖고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까지 가는 겁니다. 미국의 발명가 중에 에디슨을 잘 알 것입니다. 그는 천여 개의 발명 특허를 낼 정도로 발명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구를 만들어 세상을 밝히는 데 공헌했습니다. 우리가 이 전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에디슨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구를 만들어 세상을 밝히는 데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반도체의 전신인 정자공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명언들은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한 데는 사람들은 무엇을 더 중시해요? 1% 영감을 더 중시합니까? 99%의 땀을 중시합니까? 예? 예? 어린이 여러분. 1% 영감. 맞아요.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은 99%의 땀 흘린 거에 박수를 막 보내요. 그죠? 노력을 하면 다 뭐지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정작 천재적인 과학자는 1%의 영감이 없으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1%의 영감이 없으면 99%의 노력은 헛수고가 된다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음악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하늘이 주는 영감, 1% 영감이 딱 있는 사람은 그것을 딱 캐치해가지고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많은 음악가들이 노력을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13시간씩 피아노에 아마 앉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예. 저기 이태리라고 하면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유학생들이 3,000명이 넘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성공해요. 그럼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노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1% 영감 때문입니까? 예. 둘 다 중요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셔요? 1%의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이 다른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단순하게 해석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누구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다 하면 돼요. 어린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자, 따라해보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탁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나라는요, 그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중국이요, 7나노 반도체를 만들었다고요,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했답니다. 화웨이에서 만든 뭔가 있는데 거기에 7나노 반도체 칩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7나노 반도체 칩을 갑자기 몇 년 만에 만들었다는 것인가. 그만큼 기술 격차를 많이 좁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칩을 뜯어보니까 뭐예요? 껍데기는 화웨이에서 만들었는데 그 안에 보니까 대만에서 갖고 있는 옛날에 있던 TSMC 칩을 거기다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양만 그 중국 걸로 이렇게 딱 포장해라고 하니까 겉모양만 포장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전 세계에 뭐가 됐어요? 바보가 돼. 예, 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바보. 바보.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나라는 총명이 어두워져 새로운 것을 개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북한이나 중국에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킹 부대를 만들어서요, 남의 나라 기술을요 빼앗으려 가려고요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해요. 그래서 우리 그 중국 유학생 중에서 저기 공항에서 딱 내려가지고 저기 어딘가를 갔대요. 뭐 차를 타고 가가지고 어디를 촬영했다는 거예요. 국정원을 촬영해갖고 간접죄로 걸려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뭐를 빼내라고요? 참. 네, 정보와 기술력을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북한의 해킹 부대가요, 우리나라 막 국정원이든 뭐 행정기관이든 그다음에 성관이든 다 들어가고 개인정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다 빼내려고 그래요. 군사 기밀도 빼내려고. 그렇게 안 하면요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체 종사하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도체 업체에 종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중국으로 가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월급이 적으니까 아마 중국에 가서 일했겠죠. 거기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그 중국 업체에서 나와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더니 무엇으로 구속됐어요? 간첩죄로 구속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물 쓴물 다 빼먹고 어떻게 해요? 네,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간첩죄로 구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뭐라고 합니까? 관광객과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요 비자를 면제해 주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은 이제 비자가 면제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비자를 면제를 안 해줘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면제를 해주겠대요. 근데 기업하는 사람은 거기 들어가겠어요? 예? 관광하러 들어가겠습니까? 반간첩죄로 들어가면 잘못해서 군사시설 같은 경우 잠깐 잘못해서 찍다가 너 간첩이야 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충명이 얻을 뿐만 아니라 무지해지고 그 마음이 굳어져 믿는 자를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는 더 나은 발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분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내려져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9절에 20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해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욕심에 행하게 됩니다. 더럽다는 것은 헬라어로 사프로스로 썩고 부패하다는 것입니다. 식물이 썩고 부패하게 됩니다. 예, 포도도요 상온에 딱 놔두면요 2, 3일 내로 썩어요. 그래서 부패하지 않게 어떻게 합니까? 냉장고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더럽다는 것은 극심한 도덕적 타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양심이 감각이 없는 자 되어 극심한 도덕적 타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강남에요 부잣집들이 다 뭐가 있대요? 애인이 하나씩 있대요. 예. 결혼을 했는데 애인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남편도 애인이 있고 아내도 애인이 있고. 극심한 도덕적인 타락인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먼저 예수님을 증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우선 뭐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된다.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 있잖아, 그렇지? 그 부모님의 조상들이 있고, 그러면 그 조상들의 조상들을 가다 보면 그 끝에는 누가 있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주셨다는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 하나님 사랑하려면 먼저 부모님을 먼저 공경해야 돼. 그리고 기본적인 거 먼저 가리키고,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되면은 그 다음에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아직 죽도 소화 못 시키는 사람에게 단단한 것을 먹으라면요 절대 소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요 전도를 많이 하지만은 하고 또 이제 전도를 뭐 저기 시골에 가면 부모님께도 하고 그러지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면요
증거를 하면은 하나님의 증거하는 거에 대해서 동감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신앙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증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는 형제에게요. 믿는 형제나 자매에게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축복받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 다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의 순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 오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베소서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 가옥에 일착투옥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소식을 듣고 편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고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에베소에 가가지고 2년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에베소에 있다가 그 옆 동네에 어디에 있습니까? 두란노가 있죠. 그 두란노 성원에서요 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에베소 교인 중에서도 애는 사도 바울이 가르침과는 다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세상 풍조 따라 살고 이방인의 관습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옛사람, 세상적으로 살았던 거, 옛날에 술 마셨던 거, 담배 폈던 거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세상 노래 불렀던 거, 이런 것들을 막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하나 있어요. 트럼프 주니어라고요. 얼마 전에 그 한국에 와서 순복음교회에 갔다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트럼프 주니어에게 아버지 트럼프가 한 얘기가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요. 술 먹지 말아라. 두 번째는 담배 피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마약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문신하지 말아라. 이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린 여러분, 술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담배 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즘 마약이 있어요. 마약 먹으면 안 돼요. 이제 그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뭐 또 하면 안 돼요? 문신해도 안 돼요. 문신. 뭐 용문신, 막 호랑이 문신 이런 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부모님이 마음이 아파합니다. 21절에 보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서들어가던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형벌에는요 십자가형도 있지만 살인죄를 저지르면 이 자기가 죽인 사람을 그 등에 업게 시킨 다음에 밧줄로 딱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를 업고 다니게 만들어요. 죽을 때까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썩은 시체가 썩어가지고 벌레가 꼬이면 구더기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몸에까지 구더기가 막 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을 때에는 에베소 사람들은 무엇을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살인자가 자기가 죽인 사람을 등에 업고 가서 그 썩은 사람을 등에 메고 다니는 그 사람을 생각했을 거 아니야. 야, 그것을 벗어버려라. 세상 가운데 세상처럼 살았던 모든 더러운 것을요 벗어버리라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은요 새 사람을 입으라 한 것입니다. 등에 지고 다니던 옛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심령이란
영적으로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예, 영적으로 새로워져. 그래서 the spirit of your mind. 이제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마음, 정신, 그리고 생각도 들어가게 됐죠. 마음과 정신과 생각은요. 바로 your mind 이제 이야기하는데 마음과 정신이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될까?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끗하게 비우고 그 안에 뭐를 집어넣어야 돼? 성령.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럼 그 아담의 처음 형상 뭡니까?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의와 거룩함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새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학생이 공부할 때 아무 목적 없이 공부하려면 힘이 들어요. 어린이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왜 공부해? 잘 모르겠죠? 네. 그래서 힘든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 힘들어요. 내가 왜 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 어려운 거 공부 얼마나 힘들어요. 공부 얼마나 힘드냐고요. 이거 이 하기 싫은 공부 이거 왜 해야 되나 이거 영어 왜 외워야 되나 우리가 미국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이 영어 왜 해야 되나 목적이 없으면요 공부가 힘이 듭니다. 이것을 왜 내가 해야 하나 의미합니다. 공부는 왜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뭐 하려고 공부한대요? 먹고 살려고 공부한답니다. 그래서 막 의사가 되려고 막 피튀기게 하잖아요. 지금 막 그 전공의들이 어떻게 파업하고 있고요. 대학생들이 뭐 하고 있으면 집단 휴학을 하고 있어요. 왜요? 2,000명 증원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먹고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 먹고 살기 위해 공부합니다. 그래서요 공부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왜 공부한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아니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높여져요. 야, 저 예수님 믿는 사람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네.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 공부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봉사하려고 하네. 정치적으로 돈 받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막 정치를 하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막 힘을 쓰네.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은 남을 위해 공부할 때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이 여러분요 공부할 때 목적을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목적이 없으면 힘들고요.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부모님이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즐겁죠. 세상에 나가서 어른이 되어가지고요 돈 벌려고 하면 어른이 되면 느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돈 벌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뭐 공부하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건 쉬워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건 더 힘들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돈 벌다 보면요 몸이 아파도 일을 나가야 돼요. 몸이 아프다고요 회사 안 나갈게 할 수가 없어요. 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직장에 나가면
인간관계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돈 버는 것이 힘들고 몸이 아파도 회사를 나가고 인간관계 힘들지만 돈을 버는 이유는 뭐예요? 자녀들을 먹이고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공부를 시킵니까? 공부해서 이 나라에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부모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즐거우면요 그는 뭡니까? 거룩한 성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쁨이 돼요.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욥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악한 것과 풍속과 잘못된 가르침을 보면 그리고 세상의 악한 것과 풍속과 잘못된 가르침을 보면 그것을 가까이 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요 거짓을 버립니다. 거짓말을 못해요. 그리고 이웃에게 참된 것만 말해줍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분을 내어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마음 서운한 거 있더라도요 잠자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화해를 하고 자야 돼요. 어린이면 알겠죠? 예? 예, 둘이 싸웠더라도요 마음이 안 맞아. 그렇더라도 잠자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풀고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이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요 믿는 사람 중에 도둑질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도둑질도 뭡니까? 습관이에요. 남의 물건을 막 그냥 쉽게 가져오기다 보면. 근데 자기가 도둑질 한 것도 몰라요. 그런데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라 하셨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덕을 세운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라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는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떠나시는 날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속성을 다 버려서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된 속성에 대해서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충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은 서로 친절하게 돼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그렇게 친절하대요. 근데 그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친절하게 해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돼야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우러나와서 친절하게 돼요.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항상 친절하게 돼야 됩니다. 교회 딱 오면요 서로 친절하게 돼요. 서로 인사하고 친절하게.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어떤 실수나 허물이 있어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그랬을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줘. 작은 일이라도 토라져서 말도 안 하면요 무슨 신앙에 불과해요? 어린아이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한번 작은 일에도 토라지잖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일에 막 토라진다 그러면은요 마음이 안 가고 그냥 서로 소닥보듯이 하고. 그러면 어린아이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를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 죽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응애응애하고 그 분유만 먹고 죽만 먹을 수 없잖아요. 단단하게까지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사도 바울은 뭘 입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려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로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새 사람을 얻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치고 낙심되고 아버지와 힘이 없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십자가의 사랑 생각하면서 서로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까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어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